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고 이제는 좀 추운 느낌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니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싸늘해지니까요, 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또 코로나가 다시 또 고개를 들고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질병 하나로 전 세계의 그런 흐름과 삶의 그런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2020년 한참일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은 제약들이 풀려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득 2020년 그 코로나가 한창일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참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가 드려지질 못하고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고, 정말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페나 식당,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4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9년 12월에 개척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하필 카페 교회로 개척을 해서 시작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들면서 가제 잘 되지도 않는 카페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렸던 2020년에 한 뉴스와 기사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일산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나아가 성도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교회 목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 그 공간을 뺍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간으로 옮겨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겠노라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받은 보증금을 성도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에게 6개월에 걸쳐서 지원금으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생활이 어렵다 보니 이들을 돕기 위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목사님 참 독특하게 개척을 하셨고 목회의 모습들도 정말 다른 교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2020년에 이미 개척한 지 7년이 되었는데 본인을 담임 목사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공동의 목사님들과 같이 이름을 올려놓고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사역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제가 이때 이 뉴스를 그 당시에 접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보증금을 성도들에게 나눠준 것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에 따른 결과들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는 교단에서 엄청난 질책을 받고 결국에는 교단을 탈퇴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움을 겪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뭔가 큰 일들이 되고 기사화까지 됐으면 좋은 결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이 후속 기사나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근황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씨앗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일상의 향기라고 하는 교회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여전히 작은 카페에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교회가 되지도 않았고, 이 목사님이 유명세를 타서 어떤 큰 교회에 청빙받아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표정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과
그 목사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일산의 씨앗교회가 그 이름 그대로 사역들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은요, 수고롭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싹트게 하기까지도 매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씨앗교회는 그 교회를 헌신해서 그 보증금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었고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은 일상의 향기라는 교회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심겨졌던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펴서 향기를 나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교회들 안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와서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어떤 게 있죠? 말씀해 보세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초막절이 있습니다. 77절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 항상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3년의 사역 가운데 2번째가 해당되어지는 AD 28년 그 4월 즈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양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총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대가 되어지는 그곳에는 양문이라고 쓰여져 있는 문이 있습니다. 왜 양문일까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반응을 보려고. 여러분, 왜 양문일까요? 양문형이라서 두 문이라 이렇게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왜 양문일까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희생제물 중 양이 들어오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입구에서요, 그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던 데가 이 양문이었습니다.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8개의 문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은 뭘까요? 어문은 뭘까요? 물고기가 들어오는 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잡은 그 물고기, 수산물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분문도 있습니다. 분. 뭘까요? 쓰레기와 오물을 내보내는 그런 문입니다. 우리나라 한약에도요, 보면 성벽에 문이 크게 8개가, 그러니까 크게라는 표현보다는 총 8개가 있습니다. 큰 문, 사대문과 작은 문, 사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남대문, 동대문, 북대문, 서대문이 있습니다. 이건 큰 문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말고 작은 문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8개나 되는 문 가운데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요, 지명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때로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거기에 넣는 경우가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그 양들이 들어오는 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그 침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베데스다 못에 지금 머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이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베이트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성이 된 합성어입니다. 그럼 베이트는 무엇을 뜻할까요? 집을 뜻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베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떡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지명의 뜻이 떡집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이 베이트는 집이고 헤세드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헤세드는 자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 은혜, 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고 이곳에서 특별히 행각이 5개가 지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곳에 그 베데스다 못에 대하여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언제 했는지?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못해 주셔서. 제가 3월 달에 우리 교회 처음 선보이러 설교하러 왔을 때,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때 설교 본문이 오늘과 똑같았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각이 5개가 지어져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건물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벽 없이 기둥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을 행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면 정자 있죠? 정자가 전형적인 행각 건물입니다. 벽 없이. 그래서 짓는데 노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우선 비를 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어놓은 겁니다. 그게 5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어진 행각 안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혈기 많은 사람? 개역개정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중증으로 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행각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이유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가끔 한 번씩 물에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만들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나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의 후반부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가로표가 쳐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력한 사본 중에 없는 사본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미신적인 전설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희망을 갖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기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위 로또의 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복권 판매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그 로또 명당이라고 하는 그 복권 판매점, 일주일 로또 판매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4억이요. 네.
한 달에 16억이 복권으로 팔려나갑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5.5%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얻는 그 수익이 한 달에 9천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1년에 10억을 넘게 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줄 서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오후에는요, 감히 거기 토요일날 저녁에는 살 수가 없어요. 주차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다 맞는 게 아닌데 혹시라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 모르지만 한 번 움직일 때 누구든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서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하니 많은 그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 안에 이권이 만들어집니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확률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무슨 올림픽 경기처럼 줄을 그어놓고 아무도 거기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다가 시작하면 뛰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이권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면 주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가까운 데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실상 그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들,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 고침 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중증 환자에 비해 그 병이 경미한 사람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 쉽게 고쳐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재력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갖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어려움 겪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병에 대해서 고침받을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이권이 만들어진 곳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싸우면서 상처 입히는 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지극히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상처 입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곳엔 은혜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경쟁밖에는 없고 무자비함만 넘쳐나는 그곳,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지명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다가 가슴이 너무 아려왔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눈물이 너무나도 났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할 곳, 자비로 세워진 공동체, 그러나 그 은혜와 자비를 잃어버린 베데스다 못과 결코 다르지 않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이상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권을 만듭니다. 소위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려면, 직분을 받으려면 얼만큼의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때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억대 이상의 헌금을 한 사람들만 멤버십에 가입이 돼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 설마 그런 일들이 진짜 있겠습니까? 목사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으켜서 인사를 시키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는 모습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과거 함께 사역을 했던 사역자가 저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가정이 그렇게 못 살지 않았는데 참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보니 과거 교회를 지을 때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 헌금하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그분 부모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아파트를 판 겁니다. 그래서 그 판 돈을 그대로 다 헌금을 드린 겁니다. 크게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집은 잘 살아본 적이 없고 하는 사원마다 다 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부모님의 집도 자가가 아니라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빚을 지면서까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사례비를 계속해서 올려 수억의 사례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는 행위인 것도 알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큰 돈을 벌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아침에 라울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아침밥을 먹이는데 좀 요리를 해줘봐야 되겠다 해서 전을 만들었습니다. 달걀하고 팽이버섯과 참치를 넣어서 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우한테 줬더니 라우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라우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원주에서 먹었던 거잖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 라우야 기억해? 라고 했더니 라우가 그럼 학원 갔다 올 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서 밥 먹었던 그 식당에서 나 먹으라고 엄마 아빠가 시켜줬던 거잖아. 막 얘기를 해요. 야 라우 기억력 너무 좋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라우가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합니다. 아빠, 그때가 그리워. 어제가 먹먹해지더라고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우리 수정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 삶을 생각해 보면 전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요즘에 제가 신방을 가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봉투를 준비해서 주세요.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아무 고민 없이 그 봉투를 그대로 신방 감사헌금이라고 써서 헌금함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저한테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헌금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면 되는데 그럼 목사님 쓰시라고 드렸는데 왜 그걸 안 받으시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받고 싶죠. 그런데요, 그 돈 좋아함이 예수님 좋아함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적어도 제 사역의 양심상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을 헌신해서 드리는 그 비용을 제 개인적인 것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참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끄러운 저희들 잘못인 것도 인정하지만 성도님들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목회자가 수억의 연봉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요 CEO가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건 너무 좋지만 그 권위는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전 권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얼만큼 이 마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 목회의 끝날은 제 이 마음이 깨지는 날이 아마도 제가 목회를 그만해야 되는 날이라고 저는 마음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비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니 헌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헌신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가진 자들은 여유가 있으니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1억 5천을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헌금하는 거 물론 쉬운 거 아니지만 당장 생활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1년에 꼴랑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왜 5천만 원 하는 사람처럼 못하냐고 말하면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젊은 시절 식사의 자리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철없는 목사님 해맑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회 그 장로가 담임 목사님께 에쿠스 신형을 사줬다고 한다고, 부러워 죽겠다고. 저는 그때 같이 밥 먹고 있던 장로님 얼굴을 봤습니다.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커피를 사시겠다라고 해서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을 하는데 장로님이 계산을 하고 뒤편으로 돌아서면서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쿠스도 못 사는 장로인데 이런 차라도 사야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는 절망만 모여 있어요.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욱더 소외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근육은 다 빠지고 몸은 볼품 없습니다. 소망도 없어요.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못 떠나요. 왜요? 그 절망밖에 없는 그것마저도 놓치면 아무런 기댈 게 없기에 그 마음이 거기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들을 욕하기 위해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십니다. 누운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이 사람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나타낼 만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신 낫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이 온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 낫는 소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답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낫고 싶어요.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낫고 싶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에겐 기회조차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낫고 싶습니까? 네, 낫고 싶어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베데스다 못 근처에 내가 자리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명당입니다. 얼마 갖고 오면 충분히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건장한 청년들이 여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살려면 일정의 비용이 필요하죠. 그 돈 주면 언제든 먼저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가진 것도 없고 누워만 있는 이 사람은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절망감을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불가능해요. 내가 가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요. 저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의 이 대답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 얼마니까 돈 갖고 와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38년 동안 누워있던 절망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곧 나은 줄 알고 자기 몸이 회복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예수님 없을 때에는 그곳은 자비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을 때 그 베데스다가 진정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양문 곁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붙잡히시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에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십니다. 비오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양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진짜 그 희생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907년에 인도에 가셔서 일평생을 인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교단의 총회장이 당선이 된 겁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다 보니. 근데 이분이 하루 만에 그만둡니다. 난 못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분이 인도에서 당시에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분이신데 그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이분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분의 그 인간됨됨이에 관심을 갖고 이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인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거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고르라고 하는 작가도 그랬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에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는 간디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꺼냈지요. 마하트마 간디, 나는 인도에서 기독교가 생활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외국 사람 또는 외국 정부와 동일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기독교가 인도인의 삶의 일부가 되고 인도의 정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구원하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간디가 너무나도 진중하고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간디는 제 말을 듣고 아주 엄숙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둘째,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를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도 넘게 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너무 묵직하게 다가오고 또한 아프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인도를 구원하실 수 있겠구나. 이 카스트 제도와 여러 가지 인도의 잘못된 모습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예수님, 진짜 이분이 구주가 될 수 있겠구나.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갔지만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간디를 받아준 교회가 없습니다. 이유는 식민지인 인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후회한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정교회가,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간판에는 그렇게 써놓고 붙여놓고 있지만 실상 여전히 경쟁을 시키고 여전히 자비가 없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점에 교세를 드러내고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고 모여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자비의 모습인가, 은혜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양문에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진정한 은혜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함을 통해 진짜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나아가 한국의 교회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저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중심을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먼저 보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야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내가 당신을 좋아해서 당신 때문에 예수님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 멋있어서 예수님도 궁금해서 그 예수님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